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의 나눔 질문으로 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 그리고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책임, 사명 이런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들으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교역자분들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최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관대로 살고 있진 않았나 반성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그 목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만드시고 또 목적하신 바가 있으실 텐데 나는 과연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 목사님 내 욕심대로 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좀 욕심이 많으신가요?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었나?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나라는 좀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좀 갖게 돼서 내가 같은 힘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을 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다다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희 교역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한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또 아주 열심히 사역하셔서 늘 감사한 마음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 박강도사님은 또 이렇게 자신의 그런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도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쭉 주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큰 목적 가운데서 작은 목적들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은 더 멀리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여러 작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그런 것들 하나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죠. 누구나도 그렇게 되겠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이 운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살 되자마자 이제 운전 면허를 따게 됐는데 20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면허학원에 등록했고 운전면허를 땄고 이제 그 따자마자 아버지께서 운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골목에 주차하는 거, 골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는 거 알려주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시장을 갈 때 저한테 그냥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장을 보게 됐고 그리고 20살 초반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또 할 때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우유를 가져가시는 분들 장소에 우유를 한 3통, 4통씩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남동구 지역을 돌면서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인테리어 회사에서 자재를 나르는 그런 일도 제가 해봤었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운전병으로 가게 됐고 이제 레토나 운전병으로 가서 이제 지휘관 이렇게 차량을 몰게 되면서 그런 운전도 하게 됐고 그러고 전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교역자로서 성도님들도 모셔야 하고 담임 목사님도 모셔야 하는데 그 레토나 운전병을 했던 그 지휘관을 모셨던 그 경험이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예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동성교회를 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제가 교회차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육 전도사한테는 운전을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레토나 운전병이었다, 이제 군대 운전병 나왔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그러면은 운전 시켜야지, 운전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유초등부가 어디를 잠깐 가도 제가 운전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죄송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니까 좀 제 마음도 편하고 좀 자유롭게 부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운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운전이라는 게 단번에 늘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능숙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경험을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준비된 인생인데 그게 또 나중에 귀하게 쓰이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강우 선생님 운전 너무 잘하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차량 타시면 아주 안락한 이 차량 운행의 세계를 경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전이 미숙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운행을 하면 때로는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근데 지금 막 생각나요. 사실 그때 막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님들 모셔드리고 그랬던 시절 있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래도 또 이게 또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한번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좀 큰 목적 이런 것들에 관해서 네네. 또 조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본문에도 또 직접 거론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지음 받았느냐 본문에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각하거나 또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습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과 선한 마음과 또 아름다운 생각들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또 우리의 목적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적, 그 사명,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그 모양과 형상을 잘 보존하는 것. 좀 찔리네요. 오늘 화면이 유난히 이렇게 넓적하게 보여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몸을 잘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말씀이 제시하는,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은 실질적인 질문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우리 박강도사님이 읽어주세요. 네,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교회, 가정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좀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가정별로 또 교회별로 아니면 개개인별로 그런 것들을 좀 나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혹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뭘 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별거 아닌데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주변에 잠깐만 눈을 돌려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시죠.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저희 집에 이제 근처에 이제 폐지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시는 그 꾸준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추운 날씨인데 그 손이 다 부르트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이렇게 주워 가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배웠고 또 그런 일도 했었는데 그날따라 더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 저희 교회 현성이, 현빈이, 그다음에 예진이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부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사실이에요. 나도 할머니가 있었으면 되게 이뻐해 주실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도 저희 할머니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괜히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짠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를 봤더니 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어서 할머니께 좀 전해드리면서 좀 따뜻한 음료라도 좀 사드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드렸더니 아니 무슨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젊은 사람이 뭐 이런 거를 주냐 안 받으시려고 막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냥 할머니 생각나서 드리는 거니까 정말 얼마 안 돼요. 따뜻한 음료라도 한 잔 사드세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돌아오면서 이제 제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두신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사실 신자로서 매주 이렇게 적용점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적용점은 계속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박 강사님 도전이 되네요. 사실 박 강사님 제가 보면서 항상 이 측은지심이 마음에 참 많으신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더 둘러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런 사랑이 마음에 커서 삶에서도 또 사역 가운데 그런 게 잘 드러나서 참 귀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는 거 좀 제시해 주시면 성도님들이 좀 가정에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말 그 마음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형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다르게 이렇게 게으르게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의 형상은 또 이렇게 순수하게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되고 저도 강도사님의 말에 많이 도전이 되네요. 일단은 아까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두 가지 사명을 주셨죠. 첫째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영역을 그리고 영의 영역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 우리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적인 깨달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어쨌든 기승전결 말씀으로 끝나는 삶,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들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서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집도 내어주고 물건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다 퍼주는 게 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사람들이 일로 고생을 하니까 말씀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무 노동에 치중하지 말라고 자신의 것을 내어서 그 삶을 윤택하게 도와준 거죠. 우리가 꼭 물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번성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의 그 장점이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아닌가 생각을 해요. 최 목사님은 약간 기승전 말씀 적용 대화 이거를 좀 많이 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청년들 데리고 우리 청년들과 이 코로나 없을 때 이 막 강원도 한번 막 갔다 오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최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이렇게 대동해서 갔었는데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관한 접점으로 대화를 끌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청년의 시절, 청소년기 청년으로 넘어갈 때 항상 그 삶의 그 대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 관한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최 목사님이 그걸 정말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교회 부서라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별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물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잘 하실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목적에 부합하는 그 가정 공동체의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적용점에 관련돼서 요즘 올해에 저희 가정이 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매번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추구하는데요. 가족들이 식사하잖아요. 식사.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막 식사 기도할 때도 막 애 막 울고 막 아직 적응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의 식사 기도부터 조금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잡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만들자 해서 저희 가족끼리 식사 기도할 때요 손을 잡아요. 그 외국에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탁 밖에서 가족끼리 탁 아멘. 근데 그거를 집에서 시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약간은 어색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또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점점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하온이까지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손 잡고 기도하는데 사실 저의 약간 소박한 꿈은 이 밖에 나가서까지 만약에 외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밖에서도 우리는 믿는 가정입니다.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면 더 좋겠다. 아이들이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크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잘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 옛날 가정들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얼굴인데 눈에 이렇게 발자국 그 혹시 다 아세요? 네,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미지, 뭐 그런 자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액자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문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집의 그 모든 대화에 경청하시는 분이시며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식탁에 항상 옆자리에 계신 분이시다. 약간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밑에 자막으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문구가 저는 좀 생각이 나요. 요즘 같은 때에 그런 것들이 늘 우리 가정들에게 좀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가정이 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이런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역자분들 한마디 더 하실 분들 있으시면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 우리 편안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전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로운 것이
그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기뻐하셨다라는 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정말 말씀으로 화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면요, 우리가 화목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슬픈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막 슬픈데도 애써서 전하려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렇게 즐겁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하는데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 힘을 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나가야죠. 네, 아니, 저도 한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네네네 하세요. 사실 그 목적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목사님들만 그리고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해보다 보니까 이 칼빈주의 직업관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에 그리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목회자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런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이 생각을 가지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주변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저는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 요즘에 그 투명 분리수거 좀 이렇게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환경 보호도 되지만 그게 곧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살리는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상점의 가게 주인분들, 직원분들 그런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잘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사소한 것 하나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으로 또 한 주간 사시고 또 많이들 이렇게 집안에만 계셔야겠지만 서로 연락하고 또 근처의 분들 옛날에 뭐 이렇게 아셨던 분들 전화 한 번씩 쭉 하시면서 또 그렇게 사랑 나누며 한 주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그 목적 발견하고 책임과 사명으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